7월 믿음의 달에 계속해서 신앙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 중에 오늘은 신앙은 결정이다. 결정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결정, 여기서 이야기하는 결정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리기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내 삶을 그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까지의 뜻을 포함한 결정인 것입니다. 데카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고기또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라틴어의 귀한 명제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로 번역되는 그 말이죠. 이러한 말,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생각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늘 결정하는, 그래서 그때마다 생각 가운데 내 결정을 바로잡고 나아가는 내 삶의 방향을 트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도 키에르케고르도 마찬가지로 이 데카르트보다 한참 전에 있었던 어거스틴 선생님도 고기또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는 생각하는 존재다 이런 말을 했고, 키에르케고르 철학자도 데카르트와 같은 말을 해서 우리가 생각함으로 우리의 존재가 인식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더 나가서 뭐 철학 가지고 뭐 많이 알아봤자 소용이 없는데, 이 데카르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두비토 에르고 고기토 에르고 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비토 의심한다. 인간은 늘 의심한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그런 말입니다. 의심한다. 그런 말은 뭐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그러한 그 지식에 대한 또는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한 열망, 그것도 이야기하지만 늘 주저주저하는 그러한 그 회의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 그런 중에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많은 회의적인 사건 속에서 무엇인가 내가 붙잡아서 결정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해주는 철학의 명제인 줄 압니다. 자, 우리 신앙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까지 갔다가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 기본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과 거기에 대한 결정,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신앙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맺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는 그런 명제인 것입니다. 정말 창세기에 많은 주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많은 그런 그 창세기에서 이야기해 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이것이 신앙의 책인데, 신앙의 책이라고 하면 창세기의 주제는 바로 이 12장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에 있다. 창세기 1장에는 천지 만물의 창조에 대하여, 우주의 창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설화 또 창조의 이야기들은 우리 기독교 말고도 다른 모든 종교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명령하셨고 말씀을 주셨고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해 주었는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러기 때문에 창세기의 주제이고 그리고 신앙의 주제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아브라함의 신앙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결정에 있었습니다. 무슨 결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정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는 지식과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과 정보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의지적으로
내 인격을 다하여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결정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낸 거죠. 내가 과거에 열심히 공부하리라 마음 먹었으면 좋은 대학을 갔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나은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 90%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그렇게 공부하기로 결정하고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의 삶 가운데 많은 결정의 순간 속에 매 순간순간마다 옳은 결정을 하고 장래를 위하여 좋은 결정을 할 때 우리의 삶에 더 나은 미래가 약속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지금 바라는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 나중에 보여진다는 거죠. 곧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 결정한 것,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걸 따라서 살 거야 결정하는 내 삶이 나중에 증거가 되어서 그 실상이 되어서 내 앞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며,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이 모든 증거와 실상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에게 와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10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쉬운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신앙의 출발은 지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식의 중심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거기서부터 그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이다. 좀 이렇게 논리의 전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건 결정이라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가? 몇 가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기초적인 결정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나는 믿는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I believe in 라고 할 때 누가 주체냐면 나입니다. 나. 자, 그런데 뭘 믿습니까? 나는 뭐를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지난주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난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하는 결정을 내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나는 이제부터 믿기로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 이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등의 지식적인 것들을 다 압니다. 그러나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것, 내가 믿는다라고 완전히 나 믿어 라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드디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예수님을 아는 것에 멈추고 믿지 못할까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성경 말씀에 대하여 통찰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기 때문에 등등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더 많이 공부하면 될 것입니다. 연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립니다. 두 번째 문제에 걸립니다. 그게 뭡니까?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걸림돌이 뭐냐면 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쵸?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원수 되는 데까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본성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저주를, 그 사람에 대한 원수 갚음이, 이것이 우리의 본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쵸? 우리들의 이러한 본성을 뛰어넘는, 우리의 욕심을 뛰어넘는 그것까지 나아가야 그 결정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턱에서 다 걸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더 깊이 은혜의 바닷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다 보면 내가 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바나바 사도처럼, 그쵸? 다 버리고 교회 헌금해야 될 것 같아서 못 믿는 거예요. 더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 삶을 다 팔아가지고 선교사로 가야 할 것 같아서, 그쵸? 더 예수님을 믿는 그 깊이 가운데 나가도록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육체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권세에 대한 욕심,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결정에 장애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세상에 살면서 결정적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결정하기가 참 힘들어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면 당신은 짜장면에 나는 짬뽕 먹을게, 그래서 나눠 먹는 결정장애 한 사람인 것이죠. 근데 이건 저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결정해야 될 때 내 욕심, 이걸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정말 11조를 드려야 되면 그 10분의 1을 내가 못 쓰는 건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더욱더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 또는 주님과 타협해서 온전한 신앙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라고 할 때도 그렇다라고 결정 지을 때, 이렇게 결정 지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동성연애 분명히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데 동성연애를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표가 다 날아가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정치는 표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에 그 욕심으로 말미암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결정해야 될 시간에도 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턱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결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결정,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결정을 분명하게 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욕심의 장애를 뛰어넘어서 이 결정을 하는 저희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결정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결정은요, 이렇게 번영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이래도 하나님의 자녀, 저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뜻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요, 절대로 거기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이야기하지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당신이 누구이든 간에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채찍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 대신 예수님이 맞았다는 그 채찍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남아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영원한 지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은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아주 나쁜 사기꾼입니다. 빠져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채찍질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과, 또한 무슨 뜻입니까? 양자이면 우리가 후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자가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후사라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넘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정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합니다. 하나는 돈을 많이 벌지만 이거는 나쁜 일입니다. 담배를 팔아야 됩니다. 술을 팔아야 됩니다. 마약을 팔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돈이 많이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해해해 하면서 그거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난 그거, 돈 조금 벌어도 나는 그거, 주일날 돈이 조금 그것 때문에 손해본다 할지라도 나는 주일날은 반드시 지켜라고 하는 결정을 분명히 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결정을 내가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결정,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거 결정을 안 하면 그게 무슨 신앙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하는 것입니다. 늘 순간순간에 결정할 때마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를 늘 마음속에 되새기며 결정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선택할 때 과연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걸 해도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는 그 순간순간은 얼마나 어려울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께서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에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예요. 75세. 우리 권사님보다도 더 나이가 많았어요. 네. 그때 떠난다는 것은요, 물론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지만 친구들께 이렇게 마실 다니면서 손주들 두들기면서 그러고 할 때지, 또다시 어디에 또 정착하기 위해서 이사한다? 그거는 도저히 지금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사 온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에 또 이방인들이 나를 해할지도 모르는 그런 고통에 고난에 그러한 세계로 내어모는 것인데 그거 결정하기 쉬웠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할 때에 우리들의 욕심의 장애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로 결정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너무 쉬운 것만 그러면서 정말 내가 그 결정의 순간에 넘어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이것만 자꾸만 주문적으로 외우는 것은 우리로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그러한 것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덫이 된다, 함정이 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복의 자녀다라고 하는 결정,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복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결정을 내 스스로 해야 하는 겁니다. 네. 요즘처럼 팬데믹, 정말 이런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어려운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결정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거는 번영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이런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이기고 천국까지 가게 하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의 길을 놓치지 않고 그 복에 선택하고 그 진리의 길에 선택하고 살아갈 복의 자손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 그 결정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야, 너 고생스럽지만 가라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복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가 가는 그 길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내 후손이 이제 정말 엄청나게 있을 것이고 이러한 축복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복의 자녀로서의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은 복과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 너의 삶이 복으로도 저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복으로 갈 수 있는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선택해서 그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내가 가져야 될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크게 카테고리 잡아서 해야 할 결정은 뭐냐면 소명과 사명에 대한 결정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결정까지는 잘 하는데 두 번째 결정까지 넘어가는 것에 장애를 받습니다. 첫 번째 결정, 기본적인 결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결정하는 것, 나는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두 번째 큰 카테고리에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에 대한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때는 구원과 아울러 사명을 함께 주신 선택인 것입니다. 곧 권리와 의무를 주신 선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왜 내가 살지? What is the purpose or the aim of life? 우리들의 생애의 목적과 그 목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은 소명인 것입니다. 왜 내가 인생에 던져졌지? 많은 철학자들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2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 소명의식을 드디어 알게 될 때에, 그렇죠? 인생에 참 자유를 느끼게 되며 의미, 목적, 그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 젊은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그 가장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직장 문제, 장래 문제라고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문제, 저기가 뭐냐면 인생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야 할지를 아직도 내가 정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걸 보며 젊은이들이 아직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인생의 소명을 자각할 때에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면에서 행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벌써 결정했고 그 소명의식으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정말 치우치지 않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도 초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은 가장 큰 복 가운데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소명과 사명을 다시 깨닫게 되는, 그래서 그 소명 가운데 그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헌신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인데 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식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없으면 망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조차도 잊어버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소명,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믿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헌신하며 내 삶을 어디에 들여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복 이것만 따라서 의식주의 모든 것, 인간의 육체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그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사명, 이런 소명에 대한 사명에 대한 헌신, 이렇게 나아갈 때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믿음에 있어서 흩어짐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으셨는가? 영원한 주님의 동무로서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시기 위하여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따라서 우리의 큰 두 번째 결정을 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큰 결정이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것에 계속해서 같이 중복적으로 나타난 것처럼 세 번째 결정은 복종하기로 하는 결정인 것입니다. 사실 결정은 맨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결정에서도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복종하고 나간 것이 그 결정의 결론인 것입니다. 자, 내가 결정하는 것, 영어로 decision. 이 decision은 conclusion을 만듭니다. 그럴 때 decision을 그렇게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conclusion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냥 그 추상 속에, 그 생각 속에 그냥 머무는 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하지만 컨크루전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행함이 있기 때문에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님의 그 심주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신앙은 결정인데 결정에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복종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결정, 그것을 믿음은 결정에 있었고 결정은 행함으로 나타남으로 열매를 맺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종의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의 마지막 단계는 복종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지혜의 근원이 되신다,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의 고백이, 그 결정이 헌신으로 복종으로 나타날 때에 드디어 주님이 주님 되시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보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복종이 없어요. 복을 주시는 분의 말씀대로 결정함이 없어요. 그리고 결정에 따라도 따라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고 있거나 아니면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그런 신앙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그 신앙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중요합니다. 뭡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는 순간에 그래 나 그거 따를 거야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가나안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에 참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결정할 때 75세라고 하는 나이, 또 그 나이에 참 환경을 바꾼다는 어려움 등등의 장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는 것, 그랬더니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진 것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것으로 결정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그 삶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렇게 결정하며 행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지금의 부정직함, 나의 지금의 부조리함, 나의 지금의 나태함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지금 내 시간, 내 순간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결정하며 선택하며 그리고 그대로 살아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허락해 주신 예비해 주신 그 복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길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모든 그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리고 그 결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복과 저주의 말씀을 그대로 그 길을 열어주고 이렇게 하면 복된 것이고 저렇게 하면 저주다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복의 길로 서기로 결정하고 아버지 그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결정하며 복종하며 나가는 그런 저희들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만 신앙은 결정인데 결정하지 않습니다. 결정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결정과 순종의 그 선까지 나아가 주님의 귀한 종들로 끝까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